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소희경 금강경 오가해 79회차 서일봉입니다. 제일 법회 인유분에 대해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야부 선사의 설에 이어서 지금 규봉 선사의 설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규봉 선사의 가운데서 7가지 절로 나눠서 해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열의 시포 알아보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화시 식사 때 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 가운데 식사 때라 하는 것은 출가인들의 식사법이 원래 1일 1식으로 되어 있죠. 승려들이 1일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북쪽으로 오면서 변해가지고 지금은 뭐 1일 3식을 하기도 하고 성철 큰 스님 같은 경우는 1일 2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보편적으로 식사 때는 하루 가운데 초분, 진시, 사시, 오시 등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사시에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기도도 사시맞이 기도하는데 보편적으로 진시에 나가가지고 탁발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앉으면 대부분 사시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인도 사람들은요 아침에 9시에서 10시에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탁발을 나가는 거죠. 9시에서 10시에 식사를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탁발 나가지고 얻어서 돌아오면 이제 10시 보편적으로 사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시에 주로 식사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불공기도 하는 것도 사시맞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재계 가운데서도 보면 불과 중식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정오를 지나서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의 법도가 뭐 탁발을 해오면 그림자가 그전에는 뭐 그림자로서 시간을 많이 측정을 했죠. 그래서 한 뼘이 넘어가면 식사할 때서부터 한 뼘이 넘어가면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도인데 불승의 밥 때도 보면 사시로부터 오시 사이 즉 오시다라고 하면 11시에서 1시 사이인데 요때 지나면은 비식이다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식사를 못하게 했죠. 대개 인도의 풍습은요 보편적으로 1일 1식, 1식으로서 승려들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묘술시에 밥을 먹고 귀신은 신유시에 먹고 축생은 해자축시에 또 사람은 사오미시에 먹는다라고 해서 그때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부처님 당시 라우라가 출가해서 라우라는 뭐 7살 때 출가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참 자랄 때이기 때문에 한 끼만 먹으면 부족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미들한테 어린 사미들한테는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2끼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1일 20개를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뭐 이것이 20세 미만 사미들에만 허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으로 들어와서는요 뭐 일상생활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3끼 정도는 챙겨 먹지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조죽 약석이라 해가지고 아침엔 죽을 먹고 오후에는 약석 그러니까 약으로 밥을 먹는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죠. 근데 요즘에서 뭐 어디 그래요. 다들 세 때를 먹고도 부족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기도 하지요. 옛날에는 제가 신도도요. 3장 6제일이 되면 절에 나가서 하루날 하룻밤을 스님들하고 같이 계를 가지고 청정을 지킨 생활을 했는데
삼장육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장월이라는 것은 양기가 가장 많은 달. 그래서 정월, 5월, 9월을 얘기를 해요. 삼장월이다라고 하죠. 원래 우리 불교에는 이렇게 모여서 무슨 재계 의식을 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바라문들이 매월 1일하고 15일 날 집회를 하지요. 바라문들이.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절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초하루 보름을 많이 지내지 않아요? 이것도 냉정히 살펴보면 불교법이 아니에요. 바라문법이지. 물론 바라문들이 쓰는 거 좋다 해가지고 불교에서 받아들인 것이 삼장육제의 일인데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지요. 바라문들은 매월 초하루 보름날 집회를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생각해낸 게 삼장육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양기가 가장 많이 뻗는 정월, 5월, 9월 이 월이 삼장월이고 육제일은 이때 1일 15일 1일 15일 1일 15일 하니까 6날이죠. 그래서 육제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제사 지내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이다.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에요. 재개하는 날. 흔히들 뭐 여러분들 뭐 관음제일, 뭐 지장제일 하면은 기도하는 날로 알고 있잖아요. 지장제일은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몸과 마음을 닦고, 미타제일은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닦고,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 제일이지, 뭐 기도하고 뭐 해달라고 빌고 이게 제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오도화되어 있지요. 잘못되어 있지요. 우리 불교가. 뭐 그거 해가지고 결국은 뭐 절에서 뭔가 경제난을 차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는데 부처님의 올바른 법은 아니죠. 자, 삼장육제일을 재계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삼장육제일 뭐 했느냐? 우리 불교에서는 바라문의 초하루 보름날 집회를 하는 걸 우리가 배워왔어요. 빈비사랑이 건의를 해서 부처님은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정월, 5월, 9월에 1일, 15일 삼장육제일 날 그래서 우리도 재개법회를 했는데 이 삼장육제일 날은 뭐를 했느냐? 포살법회를 했어요. 포살법회. 뭐 해달라고 비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포살법회. 이게 우리 불교에서 했던 거예요. 초하루 보름하는 것은 바라문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자, 요사이는 그것을 일종이라는 말로 몇몇 부녀자들의 행습상 재계인양 오해를 하고 있다.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제가신도가 이런 재계를 하는 것은 단 1년에 한두 차례의 재계로서도 그 남은 분을 모자라는 중생들에게 돌려 복업을 짓고 선업을 닦기 위한 것이다. 바로 제가자들은 이렇게 매월 초하루 보름 무슨 지장제일, 관음제일, 뭐 미타제일 이게 아니라 바로 삼장육제일에 가서 포살 자기의 쉽게 예를 들면 불자신도 5개나 10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참회하고 반성을 하고 새로이 몸과 마음을 닦는 이런 형국으로 우리 불교에서는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바라문의 법이 들어와 가지고 뭐 지장 기도 뭐 해서 뭐 관음 기도 해 가지고 이런 게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흔히들 뭐 지장제일 하면은 지장보살님께 업장소멸하고 관음제일하면 관세음보살님께 소원성취 빌고 이것을 지금 봉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삼장육제일의 포살법회로 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는 이런 것으로 형성이 돼 있죠. 뭐 어떻게 됐든 제1이 지금 우리 풍습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돼 있으니까 얘기인데 사실은 제1날은 관음제일이다라고 하면 관세음보살님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날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고요. 뭐 미타제일이다라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고 실제로는 계시지 않으니까 절에 계신 스님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그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닦는 그런 날이 제일이지 뭐 기도하고 비는 날이 제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화의인데 화의 착승가리의 지사천왕 소훈발이라 그랬어요. 3. 화의 승가리를 입고 사천왕이 헌공한 바루를 들고 가집니다. 그래서 바루를 가지고 부처님이 탁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바루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냐 하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발리타 나푸샤 두 상인이 공양을 죽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릇이 없었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자기의 깨달음이 바른가 틀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바로 이때에 발리타 나푸샤 두 상인이 부처님 보고서는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었어요. 그때 부처님이 마음속으로 명상에 잠겼을 때 하늘에서 그릇이 떨어졌죠. 하나가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 속에는 3개가 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루예요, 바루. 그래서 피면은 바루를 피면 보편적으로 4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천왕이 각각 하나씩 시주를 했는데 같은 크기로 시주를 하면 들고 다니기 벅차지 않느냐 해서 크기가 각기 좀 다르게 해서 하나로 하면은 딱 들어가게 하고 따로 나누면 4개로 되게 해서 이게 최초의 바루죠. 그래서 바로 사천왕이 헌공한 바루를 들고 가집니다. 탁발 나갈 때 바루를 들고 갖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에는 승가리라라고 하는 카샤가 나오고 바루라는 밥그릇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카샤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부처님이 카샤를 불사를 받은 게 언제냐 하면 설산에서 6년 고행하고 내려와서 강에서 몸을 닦고 있는데 수자타라고 하는 촌장의 딸이 숲속에 신에게 공양을 바치러 왔다가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숲속의 신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음식물과 유미죽이죠. 이 음식물과 카시아를 숲속의 신한테 올리려고 했다가 부처님께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카시아 공양을 받은 건데 이때 인연이 돼가지고 수자타한테서 3개월 동안 유미죽을 공양을 받고 바로 몸을 어느 정도 완치한 다음에 네란자라 강가 필발라수 나무 아래 가서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아요. 이때 최초로 받은 게 카샤란 말이죠. 카샤. 그래서 카샤는 보편적으로 제가 지금 다른 경전 강의 때 설명을 했지만 부처님이 수자타한테 유미죽과 함께 가샤 공양 받은 것은 이제 온가사다라고 해요. 세천이니까 온가사인데 다른 분들은 보편적으로 뭐 무덤가나 이런 데 해서 죽은 사람의 입었던 천을 갖다가 빼가지고 결국 조각으로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각으로 만들어 입은 것을 5조각으로 된 것을 오조가사라고 그러고요. 오조가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은 조각을 여러 개 엮어서 만든 게 5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홀수로 나가죠. 5조, 7조, 9조 해서 홀수로 나가지고 25조까지 홀수로 나가요. 25조까지 나가는데 마지막에 28조는 짝수예요. 28조가사는 온가사라고 그러죠. 온가사. 온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6개, 3개, 무색계에서 6개 6천, 3개 18천, 무색계 4천 하면 28이란 말이죠. 28. 3개 28천, 즉 탐진치 세계를
28개로 쪼갠 마음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탐진치, 번뇌를 3개라고 표현하는데 이 3개 28천을 가려서 28조 가사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온가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온가사. 또 대가사 이렇게 표현해요. 대가사. 그래서 5조에서부터 쭉 홀수로 있는데 뭐 다른 경련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 가샤를 입었는데 가샤가 바라문들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라문 승려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라문 승려하고 부처님 제자하고 카시아를 구분을 지어주세요 했던 것이죠.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보니까 논밭이 있었단 말이죠. 논밭이 있었는데 논밭이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쪼개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 논밭이 다 쪼개져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부처님의 제자도 수행하는 게 바로 논 갈고 밭 갈고 경작해서 결국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결국 저렇게 수행을 하는 밭을 경작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면 가시아를 이 조각을 멋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을 지어서 내자 해가지고 딱딱 각을 지어서 냈어요. 그래서 지금 가시아 보면 각이 5개, 5조각. 여기 옆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논밭의 둔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둔덕. 바로 이런 논과 밭의 모양을 갖다 가사에 삽입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5조, 7조, 9조, 11조, 13조에서 25조까지 홀수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조는 대가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달리 뭐라 그러냐? 복밭이다. 복밭. 그래서 복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옷이기 때문에 복전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종류는 뭐 율문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요.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는 3종, 4종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3종은 대중소, 대가사, 중가사, 소가사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소는 안타회다라고 해서 5조 가사를 얘기하는데 하품의지요. 이런 것은 행도, 또 장무, 천신할 때 입는 옷이고 중가사는 7조. 지금 제가 입은 게 7조예요. 7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울다라승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타회 울가라승. 그 다음에 대가사는 승가리라 하는데 7조인데 이것은 중품의다. 그래서 입중, 대중에 나설 때, 또 법문을 할 때, 또 예를 갖추고 제식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 의식할 때나 법문할 때나 대중에 갈 때나 예배할 때 이때는 7조 가사를 입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요즘은 멋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크고 뭐 넓은 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온가사, 큰 대가사를 입으면 훌륭한 스님이고 이렇게 작은 가사를 입으면 훌륭하지 않은 스님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착각이죠, 착각.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법문을 하는데도 대가사 입고 나와서 막 이러고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부처님 법을 알면 그렇게 못하지요. 대중법문할 때 대가사를 입는 게 아니에요. 본래 7조 가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대가사 입고 하잖아요. 부처님 법이 새로 바뀌었나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울다라슴 7조 가사는 입중, 대중에 나갈 때, 법문할 때, 예배할 때, 제식시에 입는 가샤예요. 7조 가사가. 제가 키가 18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키는 아니지, 승려들 중에. 그러면 큰 스님이지, 나도 키가 큰데. 근데 이런 가사 입는 것은 법도에 의해서 입는 것이지, 작은 스님이라서 입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소중대 가운데 대가사가 승갈이죠. 이것은
29조에서 25조 가사, 요거를 승가리라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52조 위에 7조 혹은 대의를 입고 또 5조와 7조 위에 대의를 입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안타회는 5조 가사. 5조 가사는 애기들 그 침바지처럼 앞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끝만 묶게 돼 있고, 5조 가사는 도를 행하거나 일을 할 때 입는 것이요. 일을 할 때. 그리고 법문을 할 때는 7조를 입는 것이고요. 해상보살경에는 5조는 중착의, 7조는 상의, 대의는 중추이라 하고, 고래 해석가들은 불악에 출입할 때나 왕궁에 나갈 때는 7조를 입고, 7조, 잠잘 때는 5조를 입고, 설법을 할 때는 9조를 입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법을 할 때 28조 대가사를 입는 것은 아니다. 어느 법도에도, 부처님의 어느 법도에도, 어느 책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 더 용기가 많아요. 우기는 데에는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설법할 때 7조 입는 게 원칙이지, 대가사 입는 게 원칙은 사실 아니다 하는 거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세월이 지났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바뀌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자, 승가율에 보면 가시하는 성현사문의 표식이 있다고 그 종류를 만조의, 5조의, 7조의, 9조의 넷으로 구분했다. 만조의는 28조 가사, 온가사, 그 다음에 5조의, 5조 잠잘 때, 또 7조의 설법할 때, 대중 나갈 때, 또 9조의 넷으로 구분했고, 만조의는 범어 발질식으로 해서 5조, 7조와 같은 것이고 다만 전상이 없다. 만조의는 조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각이 없다. 원래 부처님 제셋이 입었던 것이 만조이죠. 조각이 없었죠. 그냥 이런 조각을 내지 않고 집어서 입곤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런 가시아도 부의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줄 수 있다. 공양을 올려라. 나는 깨달았다. 해가지고 이루형용할 수 없이 돈을 벌어서, 지금도 그런저런 사람이 밀리잖아요. 그때도 돈을 벌어가지고 가시아를 한 50개씩 만들어가지고 가사를 따로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줬죠. 부처님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뭘 이루게 해줄 수 있다. 소원 성취를 해주게 할 수 있다. 내가 깨달았으니까 원하는 거 이루게 한다.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공양. 이런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 중에서, 도둑놈 중에서 제일 큰 도둑놈이다. 그렇게 해서 공양을 얻어먹을 바에는 차라리 구리새집을 먹어라 해가지고 만든 게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는 최초의 불교의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뭐 거짓말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거짓말인 줄 아는데, 승려가 뭘 나는 깨달았으니까, 난 신통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해주겠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거짓말로 표현했죠. 큰 거짓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계율이 최초로 만들어진 게 거짓말 하지 말아라고 만들어졌죠. 또 삼위와 청신사녀가 입는데, 만조의 조각 없는 거 삼위나 청신사녀 입는데, 삼위는 전여식으로 다만 색깔만 청신사녀와 약간 다르게 하고, 또 비구니와 식차만화는 오직 전여식에 5조만 입는다. 5조각만 입니다. 이 4개가 옷 가운데 5조를 최상품으로 한다. 있어요. 자, 식차만화라고 했는데, 뭐 식차만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요, 남자가 수행을 하면 3이죠. 여자가 수행을 하면 3인이에요. 근데 남자는 3위에서 곧바로 비구가 되는데, 여자는 3인이에서 비구니가 되지 않아요. 이 전 단계에 뭐가 있냐면 식차만화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뭐
세상에서 시련받아가지고 출가한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죠. 세상 살기 싫어서 시련받아서 이러다 보니까 출가해가지고 임신인 줄 몰랐다가 출가해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사회에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식차만화 기간을 2년을 두어요. 이 2년의 식차만화 기간을 둬서 사회에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 이게 안 됐으면 이제 사민이에서 비구니가 될 수 있는 단계가 있죠. 이 식차만화도 바로 5조를 입었다. 즉 11조로부터 25조까지 있는 것은 배와 비단을 얻지 못하니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분소물을 주어서 누덕누덕 꿰매 입은 것인데, 보편적으로 5조, 7조, 9조, 그 다음에 온가사인데, 이 조가 많은 거, 예를 들어 11조에서부터 25조까지는 주워서 누덕누덕 기워서 입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사에 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조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몇 조냐, 28조냐, 25조냐, 그 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본래는 5조, 7조, 9조 세 가지였다는 이야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안탄이 바로 울다라승, 안타웬이, 울다라승, 승가리, 세 종류의 가시였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뭐예요? 승려들이 지녀야 하는 비구 육물 중에 하나죠. 또 비구 18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가사를 복전으로 표시한 것은 부처님께서 논밭의 두렁이 반듯반듯한 것을 보시고 저 속에서 나는 곡식이 중생들의 기근을 없애는 복밭이 되듯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바로 불교도가 입는 옷은 인천, 사람과 하늘의 기근을 없애주는 좋은 복밭이 되기 때문이다 한 데서 연유가 되었다라고. 대개 자요는 비단과 털로 만든 것은 금했고 색깔은 되도록 탄괴색을 사용했다. 혹 그 탄괴색은 탄색, 황색, 치색, 자색 등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중승을 괴류, 치류, 혹의라 부르는 법명까지 생기게 됐다. 중국 사람들은 괴색을 청동색, 치진흑색, 목란색으로 이해하고, 혹 5조는 동종색으로 만들고 7조는 치진색, 9조는 모란색으로 만들어 입었는데, 이것은 남산 율종이 제정한 바로 가샤의 복세이다. 자, 부처님의 계율에는 분명히 일할 때는 5조를 입고 대중과 함께 불사를 질 때는 7조, 설법할 때는 9조를 입는다 했는데, 인도에선 기후가 덥기 때문에 이 옷 세 가지만 가지고 혹 아주 더운 때는 가장 작은 옷 하나만 입고, 시원해지면 중의를 겹쳐 입으며 서늘하면 대의를 그 위에 걸치기만 하면 되는데, 중국 기타 아열대 지방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포삼을 껴 입었고, 카시아는 오직 불살 때만 입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화문신견의 의식이 있고 수천관의 단조법위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용왕이 가사의 한 오락지를 몸에 걸친 공덕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또 단조법위는 전상이 없는 전이로서 전상, 이런 조각이 없는 법위로서 목에 걸어 불교도의 표시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본다면 만조이와도 연관이 있다. 화문신견의 의식은 불제에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나 승덕이 출중한 인물로 법상에 올라앉아 법을 설할 때는 특별히 허락하도록 후세 승중이 규정한 것이고, 혹 나라에서 국사, 왕사에게 만수가사를 내리는 일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가사는 사문의 표식인 동시에 우한 풍렬을 가리는 도구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실 때 입는 옷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상의 구조가사였을 것이며 물론 색은 괴탄색이고 또 자유는 모사가 아닌 직물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자, 우리가 그 미타정토 3부경에 나오죠. 카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카샤 농라의상 홍가사라고 했어요. 경전에는 농라 의상 홍가사라고 그랬어요. 미타정토 3부경에 나오지 않아요. 의상은 농라색이고 가사는 홍가사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농라의색은 바로 녹색과 보라의 혼합된 색이다. 홍가사다라고 했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귤색이다. 아마 여러분들 저 제주도 가면 감귤 있지 않아요? 그 감귤색이 가사였다.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입는 것은 요즘에 와서, 제가 요즘이라니까 요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화운동이 일어난 뒤에 율사께서, 자운율사께서 바로 이렇게 입자라고 만들어서 색깔도 이런 색으로 한 거죠. 본래는 홍가사예요. 그래서 종단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단은 중국에서처럼 좀 붉은색, 빨간색 계통에다가 뭐 금색을 넣는 이런 종단도 있고, 뭐 어떤 종단에서는 좀 빨간색, 뭐 태고종 같은 데서는 좀 빨간색이죠. 조계종 같은 데서는 이런 색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원칙은 없어요. 근데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홍가사다, 홍색 가사가 맞는 것이고, 부처님은 무슨 가사를 하셨냐, 구조 가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이런 거 안 입죠. 조각이 작으면 카샤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 스님들, 큰 스님들 보면은 색이 비슷해요. 그리고 옷은 그냥 염색해서 입었죠. 때가 제일 안 타는 회색 계통으로 염색을 해서 입고, 카샤는 붉은색 계통으로 입었어요. 근데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런 색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뭐 종단마다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카샤는 붉은색 계통, 의상은 농라색이다. 그러니까 인도에, 여러분들 인도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티베트이나 이쪽으로 가 보면 그 남방 쪽에서 입는 스님들이 입는 게 약간 노란 바탕에 조금 붉은 끼가 띄는 감색의 옷을 많이 입고 있지 않아요? 그게 경전에서 얘기하는 농라의상 홍가사예요. 오늘은 뭐 식사 때 또 카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금강경 5가의 제7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